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족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즉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14절부터 26절까지 쭉 소개하고 있는데요. 아니, 왜 갑자기 족보 얘기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거든요. 실제로 모세는 앞서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나아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더니 바로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무슨 소리 하느냐 라면서 오히려 백성들에게 엄청난 노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일로 인하여 모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원망을 들어야만 했거든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라면서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난을 받다 보니까 모세가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용기를 주기 위해 족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왜 하필 족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위로라는 건 말로 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사주면서 위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서 보여주었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막대기가 뱀이 되게 하고 손에 나병이 나았다가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족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라면서 12아들 중 르우벤에 대한, 시므온에 대한, 레위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하고 16절에 레위의 아들 3명을 소개를 하는데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하는 거죠? 그건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자 하는 이 일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조상 때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라고. 그 약속이 야곱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져서 족보로 이어져 오다가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즉 네가 출애굽하려고 하는 이 일은 이미 조상 때부터 계획되어진 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다. 그걸 위해 너와 아론이 지명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사람들의 말과 원망과 비난에 위축되지도 말고 더욱더 힘있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족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걸로 인하여 사람들의 비난과 원망을 들을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 일 좀 하려면 그냥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혀 없는데 어떤 교회는 일 좀 하려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힘이 빠지거든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참 성가대가, 찬양대가 참 잘하잖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 너무 잘해가지고 저번 주에는 맛있는 고기도 먹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찬양이 하고 나면 항상 평가를 해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평가 있잖아요. 오늘 찬양이 덜 은혜스러웠다는 등, 지휘가 이상했다는 등. 그리고 왜 그렇게 옷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저 여자분은 왜 그렇게 옷을 유용업소 여자처럼 입는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힘이 빠지죠. 그러니까 실제로 찬양대를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면 힘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져야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지명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참 독특한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셔야, 하나님이 특별한 길을 열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은 하나님 나라와 유익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비난과 원망에도 휘둘리지 말고 더욱더 힘있게 사역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포항남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에 관계없이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족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출애굽기 6장 2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바로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즉 다시 힘을 내어서 바로에게 가,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저를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제가 갈게요 라고 하면 좋은데 갑자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30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즉 모세가 생각하게 될 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실패한 이유가 다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내가 말을 잘못해서 이 일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만약 자기가 바로에 가서 말을 잘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말이 이분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에서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리이다 라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말이 어눌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 못하여 말을 더듬고 말의 설득력이 약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모세의 마음에는 항상 자리 잡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우리도 보면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어떤 분은 나는 노래를 못해서 찬양대를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가르치는 엄사가 없어요 라고 하면서 교사를 못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건강이 약해서 일을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합니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 다 이유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걸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냥 모르시고 덜컥덜컥 부르실까요? 하나님이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는 거 진짜 모를까요? 모르시니까 부르는 걸까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매도 알고 부른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안다면 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알면서도 부른다라고 하는 이유는 왜 부르시느냐 하면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멋지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세상은요 실력, 능력, 조건 이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될 수 있으면 사람 뽑을 때에 실력 보고 능력 보고 그렇게 사람을 뽑는 거예요. 사람이 둔하면 안 써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왜 안 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즉 오히려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자칭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아주 의미 없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시간에 놀러나 다니고 그럴 시간에 취미생활이나 하고 집에서 드라마나 보고 일이나 하고 그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멋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런 것에 많이 올인을 해요. 지금도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막 주일에 일을 막 하러 다니고 여행을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당근에도 보니까요, 동네 주변에 모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뭐 여행 모임이라든지 어학 모임이라든지 스포츠 모임이라든지.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는 시간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지혜롭다, 그게 멋진 인생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인생들 나중에는 다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자기들이 그렇게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오히려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엄청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회를 갈 걸, 그때 내가 전도 받았을 때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내가 그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생활 할 걸, 내가 그때 열심히 섬길 걸 하지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변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잘난 사람보다 왜 둔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둔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사용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둔한 자를 사용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둔한 자는 자기 실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니, 둔한데 어떻게 자기 실력만 믿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 둔할수록 더욱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사용되어진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둔한 부분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사기의 에웃을 보면 에웃은 왼손잡이에요. 당시 왼손잡이는 장애를 가졌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려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루이라는 속이는 두남이 있었어요.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고 베드로는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간질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니까 그를 통하여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거예요. 즉 둔하니까,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유익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둔한 자를 사용할까요? 둔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난 사람은요, 뭐든지 자기가 잘해서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의미 없는 일에 시간 부여하기 싫어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칭송해 주기를 바라요. 잘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잘난 사람들에게 비난 한번 해보세요. 큰일 나요. 사도행전의 헤롯 왕을 보세요. 헤롯은 그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는지 사람들이 그를 두고 신의 소리라고 했어요. 신의 소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말을 잘했던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했으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에 먹혀서 충이 먹어 죽게 돼요. 잘난 사람은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의미 없는 시간에 투여하기를 싫어하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둔한 사람은 내 실력으로도 안 돼요. 내 힘으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조금이라도 잘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더욱더 사용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모세를 봐보십시오.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나 같은 둔한 사람을 사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둔하십니까? 가진 게 없으십니까? 재능이 없습니까? 나이가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어떤 사람도 다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피하지 말고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부족하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고 놀랍게도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1절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모세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이 말은 너무 믿음 없는 행동이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기적을 보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막대기가 뱀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손에 나병이 걸렸다가 나았다가 할 수 있습니까? 그걸 본 사람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보았다면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끝까지 자신의 부족함을 말하는 거 보면 참 믿음 없는 행동이죠.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해라고 하면요, 참 안 되는 이유 많이 하잖아요.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근데 부모가 딱 보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마음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인데 자꾸 변명을 하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서는 안 되고. 그런데 사실 모세도 마찬가지인 게,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내가 둔하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씩이나 못 간다고 하니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 그러면 내가 말 잘하는 아론 사용할게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즉 아론이라고 하는 대언자, 즉 모세에게 동력자를 붙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부족함을 아시고 왜 동력자를 붙여주는 걸까요?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슈퍼맨처럼 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을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사역 전에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혼자서 일을 못 하셔서 제자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지나가는 돌들을 가지고도 일으켜서 일할 수 있는 분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혼자서 일하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불완전한 인간을 데리고 일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12명의 제자를 세워서 일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에 수많은 일들을 할 때 혼자서 일하던가요? 아니에요. 각 지파별로, 직분자별로 모두가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 가더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일은 혼자서 할 일 있고 여럿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지만 교회의 일은 혼자 사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구조가 독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실 때에 주님을 머리로 우리는 각 지체다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각 지체별로 이루어진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은 각 지체들이 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는 위장인데 나는 위장만 열심히 운동할래요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신체 조직이 각기 맡은 역할대로 같이 움직이게 갈 때,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가게 할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유익을 위하여 작은 일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같이 일해 나가게 될 때에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포항남교회 성도님들도 교회 일원으로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를 왜 붙여주는 걸까요? 두 번째 이유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신 이유는 모세에게 없는 이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함이에요. 즉, 말을 못하는 부분을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기 위한 목적인 거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가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 넌 나와, 그리고 내가 아론을 세울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것 또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론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또한 광야 40년 동안의 그 숙고의 시간, 인내와 참음과 거기서 생성한 그 리더십,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론을 세우잖아요. 그럼 아론은 200만 명을 이끌어가면서 말은 잘할 줄 몰라도 모세에게 있는 그 리더십이 없기 때문에 금방 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론이 안 되면 또 아론 빼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력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공동체에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또 동력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동력자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이유는 내가 그 부분을 채우게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동력자를 세우는 이유가 뭐 서로 시샘하고 깎아내리고 경쟁하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동력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그 동력자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세워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나보다 예리한 친구 있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친구가 있습니까? 나보다 더 잘 섬기는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우리 주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은 나로 하여금 함께 채워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다 같은 동력자예요. 뭐 누가 높고 누가 더 낫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때까지 같은 동력자로서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자로서 부족함을 채워가는 자로서 쓰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 되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지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지혜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같은 동력자로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잘 섬겨 나가서 아름다운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무릎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